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믿음 주시어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좇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길을 잃은 영혼일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를 본문에서 길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들보다 되찾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길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다른 99마리 양보다 기뻐했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다시 찾았다라는 그것에 있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잃은 양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길 잃은 한 마리 양은 길 잃은 한 영혼을 말하고 본문에서는 소자를 비유합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비유 안에서 소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소자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하며 음식을 같이 먹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이런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세리들, 죄인들을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라고 했을 때는 죄인에 속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율법적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유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따라 죄인과 의인이 나눠지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갖고 율법을 따라 육체적으로 더러운 질병을 갖지 않고 또 장애를 갖지 않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자들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에 비교적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반면에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든지 그리고 율법을 따라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더러운 질병이 있다든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지 않고 어기는 자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방인, 장애인, 세리, 사마리아인, 창녀 등 이런 사람들이 그 부류에 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따라 의인과 죄인이 갈리는데, 의인이라 하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유대 공동체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시스템 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율법적인 종교 공동체, 그 안에서 유대 공동체의 거룩함과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인들과 접촉하거나 상종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죄인들이라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어떤 박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들이라 하는 자들을 정죄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를 확인하고 또 드러내고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소위 의인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죄인으로 정죄된 자들은 죄인의 심정으로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박탈감을 가지고 또 소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죄의식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율법적 종교 공동체로서의 유대 공동체 상황을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또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인데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이 그 당시 그 율법적 종교 공동체로서의 유대 공동체의 그 상황들, 자칭 의인 그리고 죄인 그 간의 그 갈등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심으로 길을 잃은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멀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결국에는 그 영혼들,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길을 잃은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정죄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꺼리낌 없이 찾아갔고 함께 했고 오히려 물을 달라 요구할 정도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 잃은 영혼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여 심판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심으로 길을 잃은 영혼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또 나면서 장애를 가진 자를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심으로 길을 잃은 영혼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소경된 장애자들을 그들을 뭐라고 그냥 죄인이라 당연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그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혼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길 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 이 사건들 실제적으로 그 행하심,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의인이라 하여 죄인들, 즉 소자들을 정죄하여 업신여기는 자들을 책망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물론 그들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영혼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것은 그들을 실족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3장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언제부턴가 내가 길을 잃은 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당연히 길을 잃지 않은 99 영혼 중 하나였던 것 마냥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김으로 상대적으로 나의 의를 확인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 시대, 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요, 실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한 영혼을 실족게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영혼을 잃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사도 말한 것 같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망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누군가라는 것은 구원받았지만 죄인이라는 것,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 그 사실을 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죄인일지라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적용한다면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소외감, 박탈감에 좌절하여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면 나도 길 잃은 한 양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되찾은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에 있어서 나와 다를 바 없는 것 자들임을 알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여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핵심 말씀은 바로 그것이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심해라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진짜 죄인일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정죄하여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고요.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스스로 디프레스 가운데서 우리 존재, 우리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나 자신에 있어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더욱더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영광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성도들, 영혼들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 정죄받아도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길 잃은 저희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하시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길 잃은 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망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쉽게 정죄하고 하나님 또 얕잡아 보지 않았나이까? 업신여기지 않았나이까?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죄인임을 하나님 다시금 인식케 하시어서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구원의 은혜를 영광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